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택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 법정에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 그 선고를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동거녀를 살해해서 콘크리트 안매장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의 판결이 징역 3년이었어요. 세상에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산의 안매장에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는데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작 징역이 3년입니다. 여기 3년밖에 안 받았냐? 그 여자의 아버지가 평소에 왕래도 없는 아버지랑 돈 주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3년이에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법정을 보면요, 재판받을 때 유명한 로펌 돈 많이 주고 아주 빵빵한 변호사들 많이 동원하고 뭐 정신병이다 뭐다 해서 빠져나갈 거면 다 맞은 다음에 형량 적게 받습니다. 유전유죄 무전유죄. 근데 오늘 빌라도가 그런 재판을 하거든요. 그 법정에서 어떤 재판 과정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결론이 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로마 총독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정치적 흐름이나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의 선교를 가도요, 혹은 뭐 다른 나라 선교를 가도요, 중국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동향을요, 공안들이 다 파악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거 다 수집하고 있어요. 다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있듯이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기관에서는요, 국민들의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총독이 지금 자기의 속국인 이 유대를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과연 그들의 정치적 동향이나 민심, 여론 이런 거 조사 안 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고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과정들을 로마 총독은 다 이미 꿰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로마 총독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거짓 증인 내세워서 재판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지 그 의도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아멘. 이미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려버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석에 세운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발견하고서 이는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어찌 이 예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아니지라 이렇게 23절로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 그 진실을 알고 있다 없다? 알았다. 결론 났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고민하며 애를 썼냐 안 썼냐 이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럼 본문을 보니까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볼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니. 자, 명절이 되면 우리 여러분 광복절 특사라고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몇 명을 사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그냥 사면 가능한 죄수가 있는데 그 사면 가능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살인 강도요 반란자였던 바라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쇄 살인범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살인 강도, 반란자.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딱 옆에 놓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묻는다면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데리고 오는 의도는 바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딱 바라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고민과 갈등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어떻게 요구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시작.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시키죠. 그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해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자, 그래서 최종 판결 이제 내립니다. 최종 판결. 판사인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최종 판결 뭐예요? 예수님은 사형,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죄가 없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살리고자 애썼어요? 안 썼어요? 애썼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를 동원해서 살리고자 애를 썼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메어주고 사형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 총독이 그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이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형시킨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자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강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나르는 것이 두려워.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으로서는 아웃이에요.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승진도 못하고 더 이상 로마 총독 권한 잃어버리고 민심 때문에, 여론 때문에 밀란이 두려워서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권세 때문에 이미 진실을 다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어줘 버려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러자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결국 그 피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려감으로 인해서 주 70년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 백성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빌라도는 과연 이 죄를 면했을까요? 자,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본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 역사적 죄인이 누구예요? 빌라도. 예수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됐죠? 빌라도는요 나중에 골이라는 지방으로 좌천되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요 비참하게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가금가처럼 자살해버려요. 그럼 그 빌라도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 중에서 어떤 거 갔을까요? 제일 뜨거운 거 갔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영예, 권세, 행복, 천국, 영생 다 잃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빌라도의 걱정이요. 이런 고민 갈등 여러분 우리 해외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죠.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결정하시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민하였을 때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만큼 고민해요? 죽을 만큼 고민해요. 빌라도도 오늘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애써요, 안 써요? 애써요. 예수님 살리고자 애써요.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남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이 빌라도 걱정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고민해요, 안 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선택은 뭡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나는 과연 빌라도인가? 아니면 베드로인가? 자, 제가 고3 때예요. 고3 때 뜨겁게 막 기도회 하면은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커피 생생을 하던 애들 토요 집회 때마다 막 넘쳐. 주일날 예배 막 넘쳐. 근데 고3 때 이제 졸업을 했어. 일부는 대학 가고 일부는 직장 들어가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정관아, 너 우리 부모님이 너 불경 알지? 알지? 야, 사실 말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야. 날 입양하셨지. 평생 나 입양해서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셨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나 부모님 따라서 절에 다닐 거다 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 고통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뭐 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죄를 지적을 안 해.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아니 늘 하는 거 보면 늘 술 먹고 그냥 2차, 3차 다니고 할지 안 할지 안 해줄 때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믿음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리고 세월 지났어. 언젠가 저를 찾아왔어. 목사가 된 줄 찾아왔어. 죽을 병 걸렸어. 몹쓸 병 걸렸어. 그 병명이 하도 추해서 사람들이 알까우려서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2달 남았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친구 데리고 영접 기도 시키고 우리 교회 나와서 몇 번 예배 드리고 얼마 있다 갔어. 얼마 있다 죽었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는 친구는 신학대학까지 간 친구인데 군대 가서 술 담배 배워 죄 타락하고 범죄하다가 제대하고는 세상길로 빠져 음란한 짓 악한 짓 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파트에서 뛰어 자살해버렸어. 술 먹고. 근데 그 친구 말고도요 세상길로 간 친구들 지금 뭐하고 사냐? 직장 잘 다닙니다. 돈 잘 벌어요.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장가도 안 가. 왜? 즐기기 좋은 세상 왜 장가가니에요 저한테? 그럼 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 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고민 안 했을까요? 하나님 떠나면서 고민 안 했을까요? 빌라도처럼 고민 안 했을까요?
몸부림 안 쳤을까요? 제가 아는데요. 다 몸부림 쳤어요. 나름 고민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냥 떠나고 그랬어. 빌라도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못 박아버렸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 내어줘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어. 그렇죠? 주일 성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제사 드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빌라도처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민이 되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무슨 고민이 되냐? 아니 또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면 일단 주일 성수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랬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교회 못 나가게. 근데 나는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 놔두는 창고 있죠? 거기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저번에 우리 임지식 때 오셔서 권면해 주신 목사님은요, 사춘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가 이놈 새끼, 우리 집은 유교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놈 새끼 네가 교회를 나가? 너 교회 나갈 거면 나갈 새끼야.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나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쫓겨나서 교회 주변에 살면서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어먹으면서 일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쫓겨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했죠. 왜? 진짜 믿으니까. 난 천국까지 지옥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안 다 보내버렸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공산군이 밀고 들어왔어요. 주일날, 자, 공산군이 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남 영광에 가면요, 주일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데요, 공산군이요 문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88명이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식들을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그걸 순교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4,000명 이상이 순교했어요. 주일 성수 온전하겠다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뭐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저희 마음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또 뭐 저 자신이 뭐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를 뭐 책망할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그게 제 마음이 빌라도 걱정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설교를 하잖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빌라도를 봐라. 빌라도가 사람을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냐? 사람을 무서워하죠.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민심과 여론 때문이죠. 밀란이랄까 그게 왔어요.
그러면 너는 정말 영혼들을 살릴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빌라도 아니냐? 사람 무서워서? 사람 상처받을까봐? 진짜 믿음을 가르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빌라도의 말 들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을까?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중에 3,000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하겠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야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죠?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냐 빌라도냐? 생명을 살릴 의지가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의지가 있냐 없냐? 빌라도처럼 명예와 권세와 먹고 살기에 목회하냐? 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처럼 자기도 죽고 영혼을 다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처럼 회개시켜야지. 그지?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약한데 오늘도 마음이 약한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마세요. 어디 뭐 놀러 간다, 여행 간다, 자식네 간다. 그러면 6.25 때 그 죽은 사람들은 뭐요? 죽을 줄 알면서 교회 와서 죽은 사람들이 진짜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생명 바쳐 죽으신 그 믿음이 우리가 대충 타협해야 될 문제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제사 문제 봅시다.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이 워낙 유명하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어.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쏙쏙 한 거예요. 왕만 섬기게 하고요.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시다. 자, 우리가 조서 만들었으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조서에 어인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버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지만,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를 거부할 때 신사참배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국기당 격리하듯이 일본 천령을 향해서 문매 이거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식이요 저보다 더 많았어요.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일본 순사가 4년 동안 고문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그냥 스타일 하나 하시고 나가세요. 저 노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있는데 놈들도 다 신사참배 하는데 고개 한번 숙이고 나가세요. 타협해요 안 해? 타협 안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폴리캅 순교자 화형당할 때 폴리캅을 존경했던 그 군인이 목사님 한 번만 부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살게요. 한 번만 부인하세요. 폴리캅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83년 인생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항상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 그 몇 년 더 살아서 뭐하냐? 죽여라. 제자들은요
12제사들이요. 바람도 자살하고 마띠아 뽑잖아요. 다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어떤 제자는 바울처럼 목베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 죽이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여. 근데 타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제사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안 드린다고 순교해요, 안 해요? 순교해요, 안 해요? 안 해. 요즘은 순교도 안 해. 그냥 조금 관계와 어색해질 뿐이지. 관계 어색해진 거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나중에 잘해드리면 돼요. 평소에 잘하면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 천국 보내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내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온갖 죄 다 저지르고 재산 다 탕진해 먹은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한다고 제사 안 드리면 네가 자식이냐고 이 새끼 너는 부모 자식도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속 다쓰기고 죽어 제사 지낸다고 그게 무슨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부모님 천국 보내드려야 그게 진짜 효도죠. 아멘?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 제사 문제,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진짜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3장을 보면, 전 이런 얘기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11조를 더 낸다고 제가 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괜히 관계 어색해지면 괜히 또 섭섭하게 틈터가지고 섭섭하게 신방 가서 답답한 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저주를 받아버려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다 넣어버리고 낙과가 떨어져. 농사를 짓는데 그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나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온전한 11조를 안 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귀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빌라도처럼 내가 알지 고민하면서 죄 짓는 데는 200만원 300만원 아깝지가 않아. 내 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할 때는 500만원 1000만원도 아깝지 않아. 근데 11조 드리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 11조 안 드린다고 뭐 천국 못 가나 하면서 안 드려버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돈은 퍼는데 이상하게 돈이 애들 병원비로 나가고 합의금으로 나가고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나가고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보증 잘못 써서 나가고 돈 날아가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또 이제 어색해졌네.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참 봅시다. 신앙이라는 게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일 성수,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제사 타협하지 마세요. 이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고민보다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저도 이 설교하기 전에요, 제가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섭섭하게 틈타가지고 시험 들어버리면 이 신방 가도 답도 안 나오고 내가 영어를 살리자고 목회하는 거지 죽이자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사람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할 것이다.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럼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빌라도의 법정이 곧 우리의 마음인데 진짜 심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법정에서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아는지 모르는지,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백성들이 다 알고도 거짓 증인을 다 들여보내는 과정,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지금 뭐 하신다고요?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 대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시작. 그러면 빌라도가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보시냐? 그래, 내가 이제 곧 세상을 심판을 올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보자. 최후의 심판이 기다렸다니. 빌라도의 법정은 잠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왜 순교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그 순간은 고통당해도 토백 켜도 활에 맞아 죽어도 심지어 참수당해도 그 순간만 참으면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뭐 받아요? 생명수강가에서 생명나무 먹으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아. 그런데 빌라도처럼 사람이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버려? 그러면 얼마 동안 더 살겠죠. 그러나 죽어 어디가? 지옥 가는데 지옥에 구데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휴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군대 가서 화생방 하면 잠깐이잖아요. 그죠? 군대 화생방은 잠깐인데 지옥 화생방은 끝나지가 않아. 거긴 문이 없어. 휴식도 없어.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네가 지금 사람 앞에서 사냐? 하나님 앞에서 사냐? 이걸 점검해보라. 그러면 누굴 들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 9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 두려우면요,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붙잡히시니까 소녀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부인해버려요. 그쵸? 성령 받기 이전에, 그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내들인 공연 앞에 섰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복음 전하면 죽여. 우리가 네 스승 예수도 죽였는데 너까지 그 못 죽일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 말씀을 옳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도 제가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선생되지 말라고 돼 있어. 왜? 더 큰 심판이 많네요. 나 임집사님처럼 그냥 사업이나 하고 나도 그냥 장로나 될 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더 큰 심판을 받게 생겼어. 그래서 목사 안 되고 됐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베드로는요, 지금 뭐밖에 안 보이냐?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를 둘러싼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안 보여. 죽을 땐 죽여라. 스데반이 그랬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 잡아서 돌로 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돌 들고 있어. 근데 스데반이 딱 그 앞에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건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야. 그럼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이를 갈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봐버려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는데 뭘 봐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려. 천국을 봐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려. 그러니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봤더니 이때 사울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저건 뭐지? 그리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성령 받아 이 스데반의 믿음을 바울이 갖게 되죠. 근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59절 60절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당당히 죽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심판은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타협해버리니 온 가족을 구원해.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할 때 야, 주기석수 술 마시고 제사 괜찮아. 쉽지 않죠?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너 천국 가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해.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조종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절할 때 술 마시고 타협할 때 줄 성수 안 하고 여행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저 사람 쟤 보니까 천국 지옥 없네. 하나 안 살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생명처럼 주를 지키고 생명처럼 기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탁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뭘 깨닫냐? 야, 너 보니까 진짜 천국 지옥이구나. 하나님 두려워야겠네. 제대로 믿어야겠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진짜 무서워할 걸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고민과 애씀, 과정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론이에요. 당신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여론평가 민심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서 진짜 맞구나. 착하고 충성진정아, 네가 잘했다. 생명의 멸망과 의의 멸망을 주시는 거지. 영부영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가면은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가도 개털모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털모자도 쓰고 가면 다행인데 성경을 보면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늘 결론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복의 근원 되어서 베드로처럼, 응? 베드로처럼, 응? 빌라도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Oh
준비하면서 내가 빌라도처럼 살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이 기록에서 저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 지옥가게 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일사각오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빌라도처럼 고민하고 있는 건 필요 없어요. 결론이 중요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숨 걸고 일사각오의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어영부영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의와 타협하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 주의를 이기지 못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쓰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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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축복감을 주셔서 이들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빌라도는 우리가 없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했었지만 결국 자기 만족과 이익과 여기와 평생과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인생이 잡아들였고 결국 지옥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성령받고 변화되어서 먹지 않고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을 이루어지는 정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인을 지키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중심을 하지 않고 죽기까지 이끌려 죄와 싸우되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도적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중보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였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떠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나 없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 함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빌라도처럼 멸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성령받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는 복의 그런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훌륭한 복과 영원권의 복과 땅에 기름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라면 이곳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을까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라고, 가족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의 눈이 멀어, 세상의 물질과 탐욕의 눈이 멀어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영의 눈을 열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에 충성 다하다가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다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중아, 잘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내가 보았고 너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내가 다 천국 영생의 아름다운 나를 주고 너에게 생명의 멸류와 내 멸류를 주겠다.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88장 저희가 이 몸의 소망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승의 해를 힘입어 뻔연치 않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자기의 몸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께 상제사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영혼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에게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천국 문까지 견인하여 주시고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앉는 날 위에 지금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있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있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난 이로운 기도 그대가 반듯한 어디 있어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